날마다 우리에 보여지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말씀도 우리가 따르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는 또한 상황에 늘 눌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삶의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보이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근원을 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아나니 이 아름다운 세계, 이 놀라운 세계가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우연히 물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과학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규명합니다. 그게 과학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학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유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위대한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결과들이 보이는 물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어떻게든지 내 삶을 뭔가 세워보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뤄보려고 하고 직장을 세워보려고 하고 이 사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중요한 원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다 원하고 추구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어디에, 무엇에 달려있는가?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주변 환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듯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궁극적인 원인, 근거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부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행복이 멀어 보이고 성공과는 무관한 것 같고 믿지 않아도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부요하고 평안하게 살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홀히 하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며 내 장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가 우리의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분 안에 건강이 있고 그분 안에 부요가 있고 그분 안에 형통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의 축복이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도 건강하게 살곤 하고 좀 더 부요하게 평안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장수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건강하고 부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요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건강과 부요와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강과 부요와 권세로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권리를,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라고, 노예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생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지만, 생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으로 나갈 수 있고, 축복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아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발을 내 앞에 두었느니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불순종하여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고 있고 복을 선택하는 것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지만 실상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취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한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생명을 선택한 삶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한 인생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조상의 헛된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사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건강과 부요함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 두려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옛날과 지금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과학을 왜 지혜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으로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건지시려고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를 축복으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택했던 사망 아래 살던 삶에서, 저주 아래 사는 삶에서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아래 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사망 아래 있는 것으로,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우리가 질병 아래 고통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함과 부요함으로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제까지 택했던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결과, 이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이 저주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과학이, 이 땅의 어떤 정치가 우리 인생의 저주를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놓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안에 흘러들어와 저주는 깨어지고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상황들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기보다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고 그거는 공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공고하고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만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벗어나버릴 수 없다는 것,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결정론적인 운명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운명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비천함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그림으로 다시 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놓은 것을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또 덧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깨끗한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위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패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패 이전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난에, 여러분의 질병에, 여러분의 삶의 비천함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질병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공고함을 만날 때마다, 이러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인간적으로 씨름해서 그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안에서 깨어졌고 해결되었음을 내 노력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것의 근본적인 능력임을, 이것이 비밀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씀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이 생명의 은혜를 아무도 바꾸고 변경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삶의 고통을 만나고 있고 문제를 만나고 있고 가난과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지 못하면 또다시 눌리게 되고 인간적으로 또 씨름하다가 또 그 굴레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질 일이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어질 일이지, 저주가 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질 일이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인간의 행위로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면 그 저주가 점점 강화되고 저주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도록,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내가 날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할 것은,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붙들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사람들과 싸우고 내가 인간적으로 궁리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것을 단순하게 인정함으로 주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신명기 30장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그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명하리라. 너희가
너희 날이 장수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자인데,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복을 받지 않는다는 이 이신칭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경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 원리가, 이 신칭의 원리가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말하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원리를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가 축복으로 옮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계속 축복 아래 머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가 그 순종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순종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우리가 본받아 살던 모든 사역을 본받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이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냥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스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진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진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생명과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명령,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가 이전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면 이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이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부유하길 원한다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 사랑과 존경을 받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공고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게 아니라 내가 이러저러한 실수를 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다면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 안다면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서 먹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어서 건강을 우리가 다시 찾으려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서 병을 고치고 나서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저주와 우리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전의 삶의 방식, 저주를 가져오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동일하게 음식 제대로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가 깨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 안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택하던 인생에서, 저주를 택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들도, 자녀들도 이 길을 배우고 자녀들도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에 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저들이 말씀을 배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헛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열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제까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왜 실패의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살았을까? 이러저러한 것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을 해왔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에 조상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 가르쳐 줘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중요한 선택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분명히 나눠진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랑 내려놓고 자기 사랑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세상 따라가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이제까지 오랜 불순종의 습관을 다 깨뜨리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실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것 다 그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작은 한 말이 그대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한마디가 그대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선대한 그 한마디 말과 그 선한 행위 하나가 우리의 삶의 씨앗, 내 삶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는 작은 문자 하나도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작은 생각의 한마디 하나도 그것도 내 삶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 삶의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왔던 잘못된 선택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잘 될 거야. 쉽게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오직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런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아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놓였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자, 그리하여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불순종하여 아버지 저주 아래 놓였었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순종하는 본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어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